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지금 12번째로 지금 바울의 동역자를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가정을 공개하고 또 이 바울의 어떤 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을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 당시 이 바울이라는 대위대한 사도도 혼자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를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가족,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 이름만 나왔습니다만 물론 여자 이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남자의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부인, 그죠? 거기에 아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는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보면서 우리 바울이 정말 선교 사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를 지읒정성으로 섬겼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 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희생으로 남을 배려함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약 29가지의 은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29가지 그 은사가 이제 크게 3가지 이 군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연관해서, 그래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말씀과 연관된 은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손으로 발으로 삶으로 하는 배려와 이 정말 이렇게 헌신,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래서 받은 바 은사 가운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죠. 신유의 은사라든지 능력의 은사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권능 있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크게 이런 3가지 그런 은사의 그런 군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이 대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군을 통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지면 좋을까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봐요. 선천적으로 그런 은사 가운데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개발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겉에 보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을 주목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은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보세요. 왜요? 입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얼굴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손발이 다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가 다 있어야 하고 요긴할수록 아주 어떻게 연약하게 돼 있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 신체에서 보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은사는 빙상의 일각이에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런 은사가 남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정말 맡은 일에 직분에 따라서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지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은사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서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맹장은 맹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자기 신체 기능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나됨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은사만 이렇게 주목하고 자랑하지 말고 다른 은사들에서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삼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할 게 뭐 있느냐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은사만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던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합력해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사, 예수 믿고서 은사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다 은사를 주세요. 안 준 사람 없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은사 가운데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사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좀 가지가 뻗어나가듯, 그죠? 나무만 있지 않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들이 많이 좀 뻗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군으로 나타나는 은사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은사들이 좀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말로 하는 사람 있고, 손으로 하는 사람 있고, 발로 하는 사람 있고, 마음으로 하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은사들을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인정하면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바울을 정말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을 정말 이 초대해 가지고서 이 숙식을 제공했던 사람, 이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가정들이 있죠. 가버나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 가버나움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집, 그쪽이 이제 다분히 아마 좀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라든지 또 이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 오면은 항상 마리아 마르다 집에 주님이 기거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그래요. 그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했겠어요? 주님 옆에 있는 많은 남자들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 성경에서는 한 7명 정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원활하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는 오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바울에게도 그런 정말 예수님처럼 도왔던 많은 그런 이 가족과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북쪽에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의 그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앞이 안 보여서 같이 이 동행했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집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에 한 여인숙에 이 사울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그쪽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율법으로나 여러모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아나니아, 이 앞에 탐심 때문에 죽은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메섹에
지도자였던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로 하여금 안수해서 눈이 뜨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전할 사명을 알려줘라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는 이미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러 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지금 환상 가운데 너를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란 일이죠.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 중에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네가 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가운데서 또 환상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예요?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마음을 열기에 아주 흡족한 표현이죠.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심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해. 남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기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이건 좀 약간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기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연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찾아가서 다메섹 그쪽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집가라는 여인숙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눈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또 규절이 있냐면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그러니까 벌써 이때 정말 눈을 뜨면서 자기가 본 예수, 부활의 주님을 갖다가 전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다메섹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죠. 어떤 그런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에 벌써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며칠 있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뭐 식당이 제대로 있겠어요? 여관이 제대로 있겠어요? 이 얘기는 어느 집에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의 어느 집에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공궤 그를 갖다가 섬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때도 보면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 이제 외삼촌 뭐 삼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방 한 칸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 오영재 뭐 삼촌 외삼촌 뭐 이렇게 뭐 아주 줄줄이 방 안에서 이렇게 칼잠 자면서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이제 있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 와서 이렇게 기거한다는 게 사실 이제 쉬운 게 아니고 그런 손님을 맞이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옛날에는 더 오죽했겠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 시절보다 60, 70년대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겠죠. 그죠? 굉장히 그런 데서 이제 손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자기 집을 갖다 초대하고 이 대접했다는 이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나바의 이제 인도 속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함께 목회를 하다가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예루살렘에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비를 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일이 생겨납니다. 일이 있는데요.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는데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그래요?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네 집에 머물렀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15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누구네 집에 머물렀겠어요? 당연히 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머물렀겠죠. 함께 유하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집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마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마가의 이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가 다락방이 있듯이 마가의 집이 숙식을 하는 아주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임 장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나바는 친척 관계거든요. 사촌 관계거든요. 왜냐면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15일을 유하면서 다시 안디옥을 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마가를 데려가거든요. 그럼 그냥 데려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마 마리아 집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머물렀다는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럼 장소는 어디냐? 베드로 집이냐? 여러분, 북쪽에 자기 집이 가버나움에 있지만 남쪽에서는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베드로가 내일 이제 처형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천사의 도움으로 뭐냐면은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기도 처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거든요. 그때 그 마가의 집에 여종이 바깥에서 문소리 나오는 걸 듣고서 나가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고 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 헛소리 들었다. 아니 베드로다 하니까 그럼 천사를 봤다.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 이렇게 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처소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마가의 집이 그 당시 예배 처소, 여러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속했던 예배 처소였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숙식을 아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갔을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을 중심으로 숙식을 제공받았을 것이고, 그때 마가는 감화 감동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다시 북쪽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에 가서 있었는데, 그럼 안디옥 지역에 있을 때 주로 누구네 집에 있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루포가 여러 사람이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개연성을 갖는 인물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그죠?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 루포가 동일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루포가 어디서 살았냐면 안디옥에서 살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그러면서 거기 우리 좀 더 내려가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냐면은 거기 우리 2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배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니게르라는 그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이 니게르라는 이 시몬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의 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안디옥의 니게르라는 이 시몬이 누구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루포의 어머니가 니게르라는 시몬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관계가.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시몬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루포의 집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루포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데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때 주로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그 집 밥을 먹고. 여러분 어떤 증거죠?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에 있을 때, 왜냐면 여기 아들들이 굉장히 복음에 헌신적이고, 우리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한 것보다도 하나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었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 또 마리아,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당연히 그의 어머니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을 도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의 밥을 좀 먹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들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요, 밥 얻어 먹을 때.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 친구네 집에서 밥 얻어 먹는 어머니였을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 저 밥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분위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있던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면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어떤 지역으로 가냐면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러 가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했을 때 누구네 집에 있었냐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구죠?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 그죠? 루디아라는 여인 집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누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 위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를 하죠. 그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이 누구네 집에 머무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손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 야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원래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닌가 다를까 이 야손은 바울을 갖다 집에 들였다는 그 이유로 정말 몰매를 맞을 정도로 큰 위험을 당했던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다행히 시 갈리온이 돈을 먹고
이제 일종의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재판함으로써 이렇게 야손이 더 큰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3번 회당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짧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야손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 이름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봅니까? 바울은 자기가 신세진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신세진 그 사람의 이름을 루디아면 루디아, 시므온이면 시므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손이면 야손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거기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후대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는 이런 섬김이 없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선교 사역자가 있으려면, 사도자가 있으려면 이런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이 야손과 이런 루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섬김이 다 어떻게 돼요? 동일한 거고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은사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하는 거죠. 베레아에서는 짧게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어떤 사람 집에서 있는 것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죠.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기업가를 만나게 되고 그 기업가의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함께 텐트를 만들고 복음 사역을 이제 바울이 감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하다가 바울이 터키 지역, 수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없었어요. 이제 에베소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고린도에 없었어요. 없었을 때 그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집을 갖다 오픈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지극 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죠.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바울이 회당 옆에서, 왜 회당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회당 옆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유스도. 아마 이 동일 인물이 이제 가이오가 아닌가. 왜냐면 그들은 로마 이름 중에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들이 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 중에서 한 이름을 왜냐면 그 당시 이름이 막 2가지 이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오전에도 봤듯이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린도의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요. 이 유스도와 가이오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 이 가이오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명단이 이제 7명이 나옵니다. 그 7명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네 집만 오픈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정말 동행했던 이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 바울이 이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처음에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는데 많은 시간 걸려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많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바울은 수배령이 내려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은신처에 들어가야 되고, 이 또 많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만한 집에 들어가서 기거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데려가냐면 사도행전 2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21장 16절을 한번 묻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려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 나손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 구브로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동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브로 지역에 또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갔던 섬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거기에 바나바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오랜 제자는 아주 초창기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 나손을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왜요?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어느 집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 주로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공산 지역 옛날에 자유롭지 않은 이런 지역에 갔을 때는 누구네 집에 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호텔이라는 이런 지역에 거기 딱 가가지고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거든. 내가 여기서 잔다. 그래서 여권을 다 맡기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디 좀 슬리퍼 신고 모자 하나 반바지 입고 어디 가는 척 하다가 뒤에서 오토바이 대별한 데다가 이렇게 딱 대결해가지고 뒤로 씩 도망가요. 그러면 은밀히 이렇게 좁은 길을 들어가서 보면 목회자들이 앉아있어요. 공산군까지 앉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밤에 또 언제 내가 갔다 왔는지 슬리퍼 신고서 호텔로 찍찍찍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가까운 데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쓱 갔다가 해요. 근데 그런 데서 뭐냐면 남의 집에 머문다는 것이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상한다고 한다면은 이 나손을 갖다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은 좀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아내랑 같이 그 선교사님하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 뭐냐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 번호판이 달라요. 근데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려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서울차가 경기도에 와서 하면은 공안이 그건 검사 대상이에요. 근데 저희 차가 뭐냐면은 다른 지역을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여기 우리 여권을 맡기고 그렇게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랑 같이 차 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양쪽 공안이 차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차가 나가는데 못 나가도 앞 두 대가 딱 막았어요. 그래서 경찰도 쫙 내려가지고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용감한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이명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길 막고 있어! 한국말로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다 불 켜주고 그래가지고 무사 통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역시 아줌마는 외국에서 통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잠시 상황에 그 차가 다른 지역의 차인데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들이 딱 호텔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급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데서 은밀히 가서 더구나 이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데려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손은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걸 봅니다.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나중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셋집은 성도의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가택연금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돈을 개인이 지불하면서 한 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요?
우리 빌립보에 우리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와서 돕고, 골로새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또 와서 헌금을 가져와서 돕고, 또 심지어는 마가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 마가라는 사람이 와서 또 돕고, 많은 성도들이 이 셋집에서 2년간 가택연금 당할 때 무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뭐냐면은 주변에 있었던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골로새서 빌레몬 이름 말할 수 없겠죠. 가는 곳마다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맡은 쪽의 은사자겠죠. 또 우리 가운데 또 말씀 맡은 은사자도 있습니다만, 또 능력 가운데 또 중보기도 하면서 남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섬김으로써 땀 흘려 봉사하고 이름 없이 윗도 없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우물에 양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분명히 좀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논란거리 없이 여러분들이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1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달란트 비유로만 익숙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같은 이런 데서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문화를 누구에게 줍니까?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10명에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10명에게. 근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냥 갖고 왔고, 그래가지고 아주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주님이 듣죠. 반면에 한 사람은 5문화를 갖고 와요. 잘했다 칭찬했죠. 한 사람은 10문화를 갖고 와요.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7명이 어디 갔냐 이게요. 그 성경이 보이지가 않나요? 주님은 한 문화씩 다 줬거든요. 근데 나머지 7명은 보이질 않아요. 왜요? 받은 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지도 모르면서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무슨 위원장도 있는데 내가 위원장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어디 이렇게 장인데 내가 그 장이에요? 내가 그거 맡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좀 관심 있고 주목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사라져버린 7명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5문화, 10문화 갖고 온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 문화 갖고 온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말 들었다면 나머지 7명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겁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섬기면 그만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은 자기를 섬겼던 사람의 이름을 가급적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정말 생명책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목사인 저 자신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목사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죠? 나머지 7문화 맞은 사람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우리 마지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은 오픈하면서 섬겼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지금 시대가 아무리 집을 오픈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꾸 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다락 예배도 좀 잘 이루어지고 뭔가 좀 성도 간의 교제들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좀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도왔던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가정들이 있었고 바울을 도왔던 많은 가정들 또한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한 문화씩 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의 우리 모두가 이문을 남기는 주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심령 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시며 옥토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맡은 바 은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풍성한 열매, 넘치는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또 우리 한번 우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받은 바